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가정이 어려움을 겪거나 또는 사회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을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이 통하지 않는 그러한 가정, 말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이 통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통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약 10여 년 전부터 국가에서는 대통령 직속으로 이 국민소통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 국민들 간에 그리고 사회 간에 소통이 일어나려고 굉장히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다른 성과가 없었죠. 그래서 아예 요즘에는 그냥 소통 자체를 포기하고 각자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그러한 시대로 바뀐 것 같은 그러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소통하지 않으면 고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말이 통하지 않으면 갈등이 깊어지고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바벨탑의 사건이 나오는데 이 바벨탑의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 사이에 말이 혼잡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이 혼잡해지고 서로 말이 통하지 않게끔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가정에서 보면은 이 가족들 간에 말이 통하지 않아서 그것으로 고통을 겪는 가정이 있고 또한 교회도 성도들 간에 말이 통하지 않아서 서로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교회도 있고 또한 세상에서도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아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말이 통하지 않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단지 세대 차이거나 문화 차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죄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죄의 속성 때문에 말이 통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에 대한 말씀이 오늘 잘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 가운데 말이 통하지 않게 되었는가? 그것이 창세기 11장 7절부터 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11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서 도시를 건설합니다. 그리고 탑을 쌓게 되는데 그들이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쌓게 되는데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소재가 개발이 되고 신기술이 개발이 되죠. 그래서 벽돌과 역청이라는 것이 생기자 그들이 도시를 건설하고 성읍을 짓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탑을 쌓는 의미가 뭐냐면은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끔 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늘에 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마천루와 같은 100층, 200층짜리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까지 닿게 하자, 또한 하나님의 권위까지 닿게 하자라는 그러한 참남한 마음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권세에 도전하고 또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도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때로 사람이 과학과 문명과 기술이 발전하면은 그것을 누리고 그것 가운데 잘 가면 괜찮은데 갑자기 하나님께 도전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의 연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음을 정복해보겠다라는 그러한 의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이 죽음이라는 하늘까지 닿아보겠다, 이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보좌까지 닿아보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권세는 무엇입니까?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길이죠. 그런데 하나님 없이 영생을 이루어보겠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죽음의 권세를 이겨보겠다라는 그러한 도전이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사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럼 그들이 하늘까지 닿게 탑을 쌓아서 무엇을 하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 즉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명성을 드높여보자, 우리를 드러나게 하자, 우리를 뛰어나게 하자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보면은 그들이 단지 교만하거나 또한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이렇게 탑을 쌓는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면에는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는데 그 두려움이 뭐냐면 우리가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즉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 흩어질 것이 두렵고 또한 분열될 것이 두렵고 또한 뿔뿔이 자기 길로 갈 것이 두려운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가지고 쌓아 올린 탑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그들이 흩어짐에 대한 두려움이 크면 클수록, 또한 그들이 분열에 대한 두려움이 크면 클수록 이 바벨탑의 높이는 갈수록 높아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이러한 죄로 말미암아 이러한 두려움을 통해서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의 영역까지 닿고자 했던 이러한 교만으로 말미암아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뭐냐면 말이 통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통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말이 혼잡해지고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전에는 말이 다 하나였는데, 언어가 하나였는데 이때부터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이렇게 언어가 분화되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런 것도 있고, 또 다른 주장은 뭐냐면 사람들이 똑같은 언어를 쓰지만 말이 통하지 않게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이 시대의 세대 간의 갈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또한 계층 간의 갈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또한 남과 여의 갈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또한 정치적인 갈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갈등이 있는 자리에 똑같은 한국말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부들은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아서 서로 얘기를 해봐야 싸움만 하고 서로 얘기만 해봐야 소리만 지르니까 이 말이 통하지 않아서 부부간의 대화를 그만두는 그러한 가정들도 생각보다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가정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단절이 된 경우가 있죠. 어떤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우리 자녀들과 대화 잘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옆에서 곰곰이 보니까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랑 어머니가 그냥 일방적으로 자녀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냥 자녀들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내내거리기만 하다가 벌떡 일어나서 가버리더라고요. 이것은 대화가 아니죠. 일방적으로 자기 말만 하는 거, 또한 일방적으로 자기 의견만 피력하는 것은 대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대화는 무엇입니까? 말이 통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말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많아지면은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하냐면 상대방의 말이 들리질 않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말이 들리질 않고 상대방의 말이 내 마음 가운데 오지를 않고 일방적으로 내 말만 얘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상대방의 말이 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공감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왜 울고 있는지, 또는 상대방이 왜 즐거워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만 생각하며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관영하게 되었을 때 말이 통하지 않게 되는데, 말이 통하지 않게 되면은 귀가 들리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보청기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할 수가 없고, 상대방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고,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이해할 수가 없고, 아내가 남편을 이해할 수가 없고, 부모가 자녀를 이해할 수가 없고, 자녀가 부모를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러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흩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대화를 해보려고 하고, 또한 처음에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지만 그 대화가 좋은 결론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만 증폭시키고, 또한 오히려 마음 가운데 상처만 주고받는 그러한 이야기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정 간에 문제가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식구들끼리 한번 다 모여서 얘기를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얘기가 원만하게 잘 끝나는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입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목소리만 커지다가 나중에는 당신은 늘 그런 식이라고 얘기하다가 결국 흩어져서 서로 얼굴을 안 보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참 많이 생기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를 해보자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서 대화를 하기도 하고, 텔레비전에 보면은 100분 토론이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거기 모여서 사람들이 신나게 자기 얘기를 하는데 결국 각자의 얘기만 하고 평행선으로 달리다 끝나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죄가 있을 때, 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상대방의 말이 들리지 않고 상대방의 마음이 이해가 안 되고 상대방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고통스럽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외롭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함께 있는 이 흩어지는 게 낫겠다라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흩어지는 모습이 이 가운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의 역사가 나옵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나올 때 사도행전이 놀라운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나오면서 제일 먼저 역사하는 것이 바로 방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해석하면서 방언을 해야지만 성령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방언이 성령이 임한 역사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말은 부분적으로 맞기도 하고 부분적으로 틀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방언이 임했을 때 어떤 얘기가 오기 시작하냐면 들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방언으로 기도를 합니다. 성령의 불과 같은 임재가 나왔을 때 이 120명이 합심해서 방언으로 기도를 하죠. 그런데 놀라운 점이 뭐냐면 이 방언이 주변 사람들한테 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모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모여서 그들이 놀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들이 유대를 떠나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을 하는가? 이들이 외국어를 모르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는 외국의 말로써 이들이 기도를 하는가? 그리고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첫 번째 해석은 방언이 어떻게 우리가 얘기하는 일본어나 중국어나 한국어처럼 그런 각자 나라의 말로써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말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 방언을 들었다라는 설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설은 뭐냐면 이들이 우리가 흔히 기도하는 것처럼 그냥 랄랄라 따따따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방언의 통변의 역사가 임해서 사람들 귀에 그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들렸다라는 그러한 학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야 어찌됐든지 간에 방언이라는 것이 워낙 경우가 다양하고 또한 워낙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어서 이거다 저거다라고 단적으로 말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확실한 건 뭐냐면 들렸다는 겁니다. 말이 통하기 시작했고 저들이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고 그것을 들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무엇인가? 귀가 열리고 상대방의 말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 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말이 들린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말이 안 들릴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 말을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기 말을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자기 말을 일방적으로 얘기하는데 상대방이 듣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 성령 충만한 경건한 삶은 뭐냐면은 듣기는 속히 하고 들린다는 거죠. 그리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말이 들리니까 내 말을 줄이게 되고 또한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공감이 되기 시작하니까 분을 내는 것이 줄어들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러한 온전한 하나됨의 역사 그리고 말이 들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성도들 간의 말이 통하는 역사, 그리고 가정 가운데 성령 충만하여서 가족들 간의 말이 통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이 통하려면은 같이 밥을 먹고 또한 말이 통하려면은 같이 운동도 하고 말이 통하려면 같이 놀러 가기도 하고 말이 통하려면 자주 만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학교 같은 데 가보면은 처음에 1학년 때는 그 반에 있는 같은 과 친구들이 다 친구입니다. 그런데 1학년 지나서 2학년, 3학년, 4학년 가면은 어떤 현상이 보여지냐면은 그냥 끼리끼리 모이기 시작해요. 마음이 통하는 사람끼리, 친한 사람끼리, 그리고 그 서로 말이 되는 사람들끼리,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교 4학년이 되면은 같은 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내내 말 한마디도 안 나누는 그러한 그부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얼굴을 자주 본다고 해서 마음이 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같이 밥을 먹는다고 해서 말이 통하는 게 아닌 거예요. 또한 서로 뭔가 활동을 같이 한다고 해서 말이 통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오랜 시간을 함께 한다고 해서 말이 통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죄성은 뭐냐면 끼리끼리 모이고 싶어하고 나랑 뭐가 맞는 사람이랑 모이고 싶어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10년, 20년 다닌다고 교회에 있는 분들이랑 모두가 친하게 지냅니까? 딱히 그것도 아닌 거예요. 얼굴도 알고 누군지는 알겠는데 친한 거랑은 별개로 살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온전한 하나됨, 온전한 친밀감,
또한 온전하게 말이 통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을 자주 본다고 해서, 서로 밥을 자주 먹는다고 해서, 또한 서로 뭔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서로 통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성령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할 때 먼저 되는 역사가 귀가 열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상대방의 말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내 목소리가 잦아들기 시작하고 화나는 게 잦아들기 시작할 때 그때 온전한 하나됨의 역사와 온전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다. 어떻게 하나 되시게 하시는가?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남녀노소 빈부 귀천, 그리고 성경에 나온 대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즉 다시 말해 모든 민족 사람들이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고 다른 환경을 가지고 있고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고 다른 신분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 되고 말이 통하게끔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인가? 세상을 소통케 하는 창구, 그리고 세상을 하나 되게 하는 창구, 그리고 세상이 말이 통하게끔 하는 창구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희망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의 어느 집단이, 세상의 어느 단체가 남녀노소 빈부 귀천이 다 모여서 한 목소리를 냅니까? 또한 세상의 어느 집단이 남녀노소 빈부 귀천이 다 함께 모여서 어우러집니까? 남녀노소 빈부 귀천,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같이 모여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건 교회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인가? 바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갈라졌던 것들이 붙기 시작하고 또한 가로막혔던 것들이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생긴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 남녀노소 빈부귀천,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모여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 온전함으로 가는 공동체, 말이 통하는 공동체,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말이 안 통하는 이 세상 가운데 말이 통하는 공동체로, 그리고 말이 안 통하는 가정 가운데 말이 통하는 가정으로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았는가? 그리고 그들 마음 가운데 왜 흩어짐이 두려웠는가? 그것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11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바벨탑을 지은 목적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목적 가운데 하늘에 닿게 하자. 왜? 우리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 그렇다면 왜 우리의 이름을 드높이게 해야 되는가?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 이들 마음 가운데, 사람의 본능 가운데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흩어지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또한 분열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을 보면은 단결, 단합, 합동 이런 말들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흩어질까 봐 겁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마음 가운데 하나 되는 것, 단합하는 것, 협동하는 것, 단결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 학교 다녀보면은 학교 급훈 중에 협동이 없는 급훈 거의 없고요. 또한 학교 교훈 중에 협동이 없는 거 거의 없고요. 또한 관공서에 있는 표 중에 단결이나 단합이나 협동에 관한 내용이 없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는 겁니다. 그만큼 협동을 강조합니다. 그만큼 뭉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만큼 흩어지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간절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 있냐면 대동단결하여 민족의 중흥을 이뤄내자. 이 대동단결이란 말, 우리가 하나 돼야 된다, 흩어지면 안 된다, 하나 돼야 된다는 말이 굉장히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왜 사람들은 흩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흩어지는 것은 생존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흩어지면 죽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든 뭉치려고 하고 어떻게든 하나 되려고 하고 어떻게든 단합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단합하는 방법이 긍정적인 것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통해서 단합하고 하나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외국에서 적국들이 쳐들어왔을 때 국민들이 대동단결해서 분쟁하거나 싸우는 것을 멈추고 그것을 이겨내는 경우도 있죠. 이건 뭐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은 에스라서에 보면은 포로로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모여서 하나 됩니다. 흩어져 있던 백성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또한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이라는 그 비전을 가지고, 민족의 재건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예배의 재건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이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모임이란 거예요. 또 신약에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예수님 앞으로 사람들이 은혜를 사모하여서, 또한 사람들이 진리를 사모하여서, 말씀을 사모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것이죠. 선한 목적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은 너무나 소중하고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모임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제가 고등학교 때 이 서울랜드라는 그 놀이동산에 소풍을 간 적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소풍을 갔죠. 근데 저희 학교만 간 게 아니라 원래 주중에는 그런 놀이동산에 학교에서 소풍을 되게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몇몇 학교들이 다 가가지고 거기서 소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거기 있었는데, 보통 그런데 소풍 가면은 놀이기구를 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생들한테 인기 있는 뭐 청룡열차,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그 놀이기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타려고 줄을 서면은 인기가 많다 보니까 참 사랑을 절망시키는 편말을 보게 되죠. 여기서부터 2시간, 여기서부터 줄 서면 2시간 후에 타게 된다는 거예요. 또 여기서부터 1시간. 그래서 그렇게 줄을 서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백 명의 학생들이 그 롤러코스터 한번 타보겠다고 줄을 막 서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한 30명쯤 되는 머리를 빡빡 밀고 그 다음에 빨간 셔츠를 입고 하얀 바지를 입은 이 남자 고등학생 한 무리가 뭘로 봐도 공부 잘 안 하게 생긴, 그런데 이상하게 약간 촌스럽더라고요. 약간 노시는 분들은 좀 촌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새치기를 집단으로 하는 거예요. 한 30명이 새치기를 하니까 일부가 그걸 갖다 막으니까 소리를 지르고 주먹을 휘두르려고 하고 눈을 부라려 뜨고, 그리고 침을 뱉고, 그리고 담배를 피고, 그리고 욕을 하면서 이 30명이 새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변을 바라보면서 제일 험상궂게 생긴 한 학생 하나가 그 집단 중에 다들 눈을 갖다 밑으로 이렇게 내리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있던 수백 명이 그 30명의 위세에 눌려가지고 다 눈을 내리고 가만히 새치기 자리를 내준 거예요. 그때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선도부였거든요. 그랬더니 제 옆에 있던 친구가, 야, 선도부 어떻게 좀 해봐. 그랬더니 미쳤어 제가. 그러고 저도 같이 눈을 이렇게 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모이는가? 거기 있는 학생들 개개인으로 하나하나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학생들이에요. 정말 별거 아닌 학생들이에요. 그런데 별거 아닌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으름장을 놓고 다니고 행패를 부르고 다니는데 아무도 막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중고등학생들 한 명 한 명 다니는 거 보면은 별 볼일은 없는 학생들 참 많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학생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애들이 뭉쳐가지고, 그런 애들이 수십 명이 집단으로 다니면서 담배 피면서 다니니까 교복을 입고 담배를 피고 다니는데 그걸 제재할 수 있는 어른이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또한 경찰도 슬슬 피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뭉치면 힘이 되니까, 뭉치면 자기들의 위세를 떨칠 수 있으니까, 뭉치면 함부로 해도 자기를 건들 사람들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 이유 때문에 뭉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죄를 지으려고, 자신들의 죄를 정당하려고 이렇게 뭉쳐 다니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바벨탑에 뭉친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위세를 드러내자, 남들이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그리고 우리가 행패를 부리고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무도 터치하지 못하고 간섭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모이자. 그래서 바벨탑을 짓는 거예요. 또 하나 어떤 모임이 있냐면, 누군가를 적대시하기 위해 모이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 인터넷 안에 카페라는 게 있죠. 사람들의 모임인 카페가 있는데, 거기 보면 제일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가장 많이 활성화가 되는 카페가 연예인들에 대한 안티카페, 즉 연예인들에 대해서 욕을 남기고 또한 연예인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을 갖다 남기는 그러한 카페가 가장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카페 이름도 가지가지입니다. 아무 게 없는 세상,
그리고 아무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뭐 이런 카페에 수십만 명이 회원으로 들려가지고 하루에 그들이 댓글로 올리는 욕설과 하루에 그들이 거기서 댓글로 올리는 욕설이 작게는 수천 개, 많게는 수만 개가 그 안에 욕설을 올리고 그 욕설에 공감을 하고 그 욕설에다 좋아요를 붙이고 그것끼리 자기들끼리 희낙낙거리면서 좋아하는 걸 보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한 가지 원리가 있는 거예요. 적의 적은 친구라는 원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와 친해질 때, 누군가 친구가 될 때 저 사람은 나와 마음이 맞으니까 친구가 되겠다. 나는 저 사람이랑 친해지고 싶으니까 친구가 되겠다. 이건 굉장히 긍정적이죠. 그런데 사람을 어떻게 사귀냐면 공동의 적을 만들어서 적의 적은 친구니까 같은 적을 만들어서 친구를 삼으려는 그러한 모습이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결과가 있는데 학교에서 왕따라는 걸 시키지 않습니까? 이 왕따라는 걸 시켰을 때 어떤 일이 있냐면 반에서 한 명의 아이를 왕따시키면 나머지 반 학생들의 결속력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결속력이 높아지냐면 우리 쟤랑 얘기하지 말자. 그래서 그 나머지 반 학생들이 결의를 하면은 그 결속력이 높아져가지고 마치 게임하는 것처럼 당하는 사람은 죽을 맛이죠.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그 한 명을 따돌려 시켜놓고 걔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서로 희낙낙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뭔가를 이룰 것 같은 결속력을 다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냐면 한 명을 따돌림을 통해서 나머지가 결속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이 외로운 시대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청소년들이 그 긍정적인 방법으로 친구를 만드는 게 아니라 가장 죄악된 방법, 한 명을 적대시켜서 그걸 가지고 친구를 만드는 결속력을 높이는 그러한 방법을 택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청소년의 문제입니까? 청소년들의 문제는 눈에 띄니까 그래요. 어른들도 그런 게 있어요. 학교에서도 그런 일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지성의 전당이라는 대학에서도 대학원에서도 그런 일이 나타날 때가 있고 심지어 직장에서도 그런 일이 나타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누군가를 적대시하고 또한 누군가를 따돌리면서 자기들 집단의 결속력을 강화시키는 그러한 모습으로 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입니까? 영어 단어 가운데 불링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불링이라는 단어는 왕따랑 똑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심한지 이른바 우리나라에서 좋은 교육을 시키려고 보내는 선진국의 학교에서도 이 불링이라는 게 얼마나 심한지 이것에 대한 상담 센터가 있고 이게 단지 청소년들이 모이는 학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이 불링을 당했을 때 왕따를 당했을 때 신고하라는 센터가 있을 정도로 이렇게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누군가를 적대시함을 통해 적의 적은 친구다라는 그 원리를 적용시켜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뭉치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모이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집단을 이루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나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누가복음 23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이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헤롯과 빌라도가 원수였어요. 그런데 이날 친구가 됐어요. 친구가 됐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절에 보면은 예수를 업신여기고 희롱하면서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희롱하면서 그들이 친구가 된 거예요. 전에는 원수였는데 예수님을 공동의 적으로 놓고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희롱하니까 그들이 그날은 친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식의 친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이런 식의 집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이런 식의 결속력을 다지면서 나가는 집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친구를 만들지 못할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공동체를 이룰 수 없을 것 같아서 적대적인 것을 설정해 놓고 그것에 모여서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나라 말에 욕하면서 친해진단 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욕하면서 친해진다고 이것이 단지 그냥 뒷담화 수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뒷담화 수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적대적인 것을 피력하고 또한 가상의 적을 만들어 놓고 또한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굴욕을 줌을 통해서 자신들의 공동체를 이뤄나가려는 이런 죄의 욕망이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탑을 지은 사람들, 흩어짐이 두려워서 뭉치기는 뭉쳐야 되겠는데 자신들에게 가진 비전도 없고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도 없는 사람들이 흩어지면 안 될 것 같고 흩어지기는 두려우니까 뭉치긴 뭉쳐야 되겠으니까 그들이 택한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의 권세에 도전하고 또한 바벨탑을 쌓아서 자신들의 이름을 높여서 흩어짐을 면하려는 그러한 죄악의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건 흩어지는 것은 두렵습니다. 어떤 사람이건 흩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공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뭉치긴 뭉치되 어떻게 뭉쳐야 되는가? 하나 되긴 하나 되는데 어떻게 하나 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고 중요한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성경에서는 우리에 대해서 하나됨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성경은 교회는 흩어지기 위해 뭉친다는 겁니다. 교회는 흩어지기 위해 모인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 말씀이 사도행전 8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초대교회가 흩어집니다. 그런데 흩어진 이유가 무엇인가? 박해를 받아서, 핍박을 받아서 이 초대교회가 흩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핍박을 받아서, 박해를 받아서 흩어지면 무너져야 될 거 아닙니까? 또한 핍박을 받아서 박해를 받아서 흩어지면은 이들이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초대교회가 흩어졌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8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 옥에 넘기니라. 4절 말씀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초대교회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 흩어졌습니다. 그럼 흩어지면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흩어지면 무너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흩어지기는 흩어지는데 그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흩어짐의 원리가 어디 나오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말씀이 바로 이 흩어짐이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모여있으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모여있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들이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도들이 모이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 모인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권능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모인다는 겁니다. 그럼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 성령의 권능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는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은 사마리아로, 유대에 사는 사람은 유대로, 땅끝에 사는 사람은 땅끝으로 흩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흩어져서 무엇을 하는가?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왜 모이는가? 흩어지기 위해서 모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모이는가?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 여기서 모여서 함께하는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 교회로 모인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며 이 자리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어떻게 하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흩어진다는 거예요.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유대로, 예루살렘으로 자신들의 삶의 자리로 흩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흩어져서 무엇을 하는가? 거기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함께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기서 온 천하에 다니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 세상으로 흩어지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흩어져서 무엇을 하는가?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남녀노소 빈부귀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빛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빛은 모여있지 않아요. 빛은 흩어져요. 예를 들자면 가로등을 보십시오. 가로등은 절대 모여있지 않습니다. 가로등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흩어져 있습니다. 가로등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흩어져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길거리를 밝히기 위해, 모든 지역을 밝히기 위해 그들이 뭉쳐있지 않고 일정한 거리를 두고 흩어져 있는 건 아닙니까?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음식 가운데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뭉쳐있으면 안 돼요. 소금이 돌처럼 뭉쳐있으면 그 음식을 망치게 됩니다. 김치를 담글 때, 배추를 절일 때 소금으로 절이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하냐면 소금이 오래됐으면 물에 녹여가지고 간수를 만들어요. 소금물을 만든 다음에 그걸 뿌려가지고 배추를 절이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소금이 뭉쳐져 있으면 배추가 절여지지 않아서 그래요. 소금이 절여져 있으면 그 음식을 망치니까 그래요. 소금이 뭉쳐져 있으면 그 음식을 망치니까 그런 겁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김장을 담갔는데 그때 소금이 하도 오래돼가지고 돌처럼 뭉쳐져 있는 거예요. 그 돌처럼 뭉쳐져 있는 소금을 가지고 그걸 망치로 깨가면서 그래가지고 김치를 담궜는데 나중에 이 김장 김치를 열어봤더니 그 각설탕처럼 돌멩이같이 단단하게 뭉친 소금이 거기 하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김치는 너무 짜가지고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벌받고 기합받고 군장금 한번 돌았어요. 여러분, 소금이 뭉쳐져 있으면 그 소금은 음식을 망칩니다. 소금이 돌처럼 단단하게 뭉쳐져 있으면 그 소금은 음식을 망칩니다. 그럼 소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든 음식에 골고루 흩어져 있어야, 모든 음식에 골고루 뿌려져 있어야 그 소금이 이 음식의 맛을 내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처럼 뭉쳐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골고루 흩어져서 안 보이는 듯 하나 세상의 맛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 이게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또한 복음을 무엇으로 비유합니까? 씨앗으로 비유합니다. 씨앗은 뭉쳐져 있지 않습니다. 밭에 흩어져야 됩니다. 밭에 흩어져서 뿌려졌을 때, 그리고 각자 흩어진 자리에서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기 시작할 때 거기서 열매를 맺고 나무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씨앗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은 뭘까요? 돌처럼 단단하게 뭉쳐져 있어요. 돌처럼 단단하게 뭉쳐져서 그들은 흩어지질 않아요. 이단들이 선교도 얘기하고 복음 전파도 얘기하지만 결론은 단단하게 뭉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 종파들의 건물을 보십시오. 마치 거대한 창고처럼 전화요. 그리고 그 안이 어두컴컴해요. 그리고 거기다 사람들을 모아놔요. 거기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집단 생활을 해요. 그래서 가정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을 그 안으로 데려와서 가정을 버리고 와서 모아오고, 직장을 다니고 있던 사람들을 직장에서 데려와서 모아오고 거기 모아놔요. 거기 모아놔서 그걸 가지고 모자르면은 어디 마을을 하나 사가지고 집단 촌락을 만들고, 거기다가 공장을 만들고, 거기다 농장을 만들고, 집단 농장, 집단 공장, 집단 숙소, 이게 이단들의 특허 업무 아닙니까? 그들은 흩어지지 않아요. 흩어져 있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안에서 단단한 소금처럼 만들어서 절대 흩어지지 않게 만들어요. 이게 이단들의 특징이란 겁니다. 그럼 그들이 왜 모여있는가? 두려워서 모여있어요. 저주받을까봐 두려워서 모여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자식 때문에 마음 아플 때도 있고, 자식 때문에 눈물 날 때도 있고, 사람이 살다 보면 병에 걸릴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건 저주가 아니에요. 우리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병이 걸리고,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사업이 힘들고,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모든 사람에게 문제를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시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때로는 그 문제를 안고 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한 길을 막으시면 피할 길을 내서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이단 종파들은 그런 사람의 힘들고 어려운 것을 갖다 다 저주라고 얘기하면서 저주받지 않으려면 모여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주받지 않으려면 여기 가정을 버리고 직장을 버리고 자기 삶의 터전을 버리고 와서 다 모여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모이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흩어지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왜 흩어지는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럼 모여서는 뭐 하는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림을 통해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충만한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의 마음을 지고 나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빛을 비추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소금처럼 뿌려져 맛을 내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씨앗처럼 뿌려져서 열매를 맺고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필리핀에 비전 트립 갔다가 김바울 선교사님께서 섬기시는 이 선교 훈련센터 보고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거기 봤더니 어떤 한 필리핀 여학생이, 이 사람이 선교사로 파송됐다가 돌아왔어요. 2년 동안 사역을 하고 돌아왔는데 어디서 뭘 했는지를 얘기를 하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여기서 기가 막히다는 건 좋은 의미로 기가 막히다는 겁니다. 놀라웠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 자매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어떤 부잣집에 가사 도우미로 취업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사 도우미로 가장 인기 있는 사람들이 필리핀 사람들입니다. 필리핀 여성들이 영어를 잘하고 그리고 손이 재빨라가지고 가사 도우미로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몇몇 부잣집들도 이 필리핀 가사 도우미를 썼다가 이게 불법으로 걸려서 뉴스에도 나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필리핀 가사 도우미들이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애들한테 영어 교육 시키기도 좋고, 그 다음에 손이 재서 일을 잘하니까 이 필리핀 여성 가사 도우미들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딜 갔냐면 사우디아라비아 그 모슬림권에 가서, 그 이슬람권에 가가지고, 제가 선교사라고 목사 그걸 가지고 가면은 가자마자 거부당할 겁니다. 그리고 가자마자 사람들한테 감시당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거기 가서 그냥 녹아버리는 거예요. 소금처럼 거기 가가지고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처럼 자신은 녹아버리고 거기서 맛을 내는 거예요. 거기서 2년 동안 그 필리핀 그 사람이 가사 도우미로 사우디아라비아의 부잣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일을 하면서 가사 도우미로 일하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캄보디아 시골 마을로 가서 거기 학교에 가가지고 영어 선생을 하고 했더라고요. 영어 선생을 하면서 그 마을에서 같이 살면서 그들과 함께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들 중에 함께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학교에서 복음 전해서 전도하는 사람들로 교회도 세웠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마음 가운데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비전 트립 팀이 가 있는 캄보디아 뿌레아웨어의 김복음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뿌레아웨어라는 그 시골 마을에 들어가서 그냥 녹아버리신 분이에요. 거기서 시골 마을에 학교가 없고 가난한 집에 있는 애들을 데려다가 6살부터 18살까지 그 애들을 데려다가 거기서 키우고 먹이고 입혀가지고 학교를 보내요. 거기서 먹이고 입히고 학교를 보내가지고 이들이 거기서 6년 동안 머물러서 장성하게 된 다음에는 자신들의 삶의 자리로 흩어지는 거예요. 어때들은 학교로 가기도 하고, 어때들은 직장으로 가기도 하고, 어때들은 복음 전하려고 시골 마을로 들어가서 농사를 짓기도 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모판처럼 거기서 자란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곳곳에 흩어져서 씨앗처럼 뿌려져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참 김복음 선교사님 대단한 게, 저라면 그렇게 못할 거예요. 그 60명이 사는 그 집에 자기 자녀들과 같이, 가족들이 같이 살면서 그 자녀들도 그 아이들이 다니는 캄보디아 학교, 중학생 하나 고등학생인데 거기를 똑같이 다녀요. 캄보디아인 학교, 특별한 학교, 사립학교도 아니고 캄보디아 공립학교에 애들이 거기 있는 애들이랑 같이 손잡고 가서 거기서 급으로 같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김복음 선교사님 아들이 이번에 큰아들이 대학을 가는데 캄보디아에서 대학을 가려고 캄보디아 수능을 본다고 기도해달라고 연락이 왔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소금처럼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소금처럼 녹아버려서 거기서 맛을 내고 거기서 하나님의 증거를 드러내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저희가 비전 트립을 가면서 특별히 다 주의를 끼고 가라고 그랬습니다. 왜 주의를 꼈는가? 우리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말고 그 시골에 있는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시골에 있는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선교지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왜 그것이 필요한가? 예배가 사라져가는 곳에 하나님의 예배를 함께 드림을 통해 예배를 세워나가고, 예배가 무너져가는 교회에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함을 통해 예배가 세워져가고, 그곳에서 사역하는 사역자가 약해졌을 때 그와 함께 기도함을 통해 함께 예배함을 통해 세워져가는 그런 역사를 기대하며 이번 비전 트립에 같이 간 거예요. 또 어떤 마을에는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교사가 없어서 여름 성경학교 못하고 주일 예배 못 드리는 데 가서 예배드리고, 참 아쉬운 건 1년에 한 번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1년에 한 번도 안 하는 것보다 1년에 한 번이라도 하면 연명이라도 할 수 있어요. 연장이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1년에 단 한 번도 주일학교 예배 안 드리는 것보다 이번 여름에 우리가 비전 트립 가서 딱 한 번이라도 드리면은 최소한 연명이라도 하고 연장이라도 하고 흩어졌던 애들 한 번이라도 모아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번에 이마도 가가지고 했는데 거기 목사님이 감사하는 게 거기 노인들이 약 150명 정도 사는데 그렇게 교회 오라고 해도 안 오는데 이번에 갔더니 한 40여 분 정도, 40, 50여 분 정도가 오셔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렸다고 그래요. 그분들 옛날에 전도하다가 교회에 있었던 분들인데 돌볼 수 있는 구역장님이 없고 돌볼 수 있는 집사님들이 없어가지고 다 흩어져 버렸대요. 근데 이번에 저희 비전 트립 팀이 가가지고 산청도 마찬가지고요. 일일이 신방하면서 그분들에게 전도하면서 모시고 오니까 와서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떠났으니까 또 예배하다가 안 나오실 수도 있죠. 그런데 1년에 한 번도 예배 안 드리던 사람이 그렇게 우리가 가서 예배 드림을 통해서 한 번이라도 예배 드리면은 최소한 연명이라도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사라진 곳에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고 예배가 무너진 곳에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리게 하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곳에 모여 기도하고 엎드림을 통해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리고 곳곳에 흩어져 때로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때로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로 때로 어떤 사람은 유대로 때로 어떤 사람은 땅끝으로 어떤 사람은 부산 이 대신동에서 어떤 사람은 서울에서 어떤 사람은 광주에서 어떤 사람은 동남아에서 어떤 사람은 유럽에서 자기가 가져있는 자기가 머물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성과 같이 녹아져서 빛과 같이 그곳을 비추며 씨앗과 같이 뿌리를 내리고 그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에 대한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모여 뜨겁게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흩어져서 예배를 새롭게 하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그러한 온전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단지 흩어지는 것이 무서워서 그냥 똘똘 뭉쳐있으려고 죄의 길을 택하는 바벨탑의 사람들이 아니라 모여 기도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뜨겁게 예배하고 그리고 삶의 자리로 흩어져서 우리 가정으로, 우리 직장으로, 또는 우리 삶의 자리로, 학교로,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대신동에 살고 있지만 다른 곳에 살게 될 때 그곳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복음의 씨앗으로서 그 모든 것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그러한 온전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수 역사하신 주님, 죄가 많아 말이 통하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아 답답해하고 또한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아 외롭고 또한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아 힘들어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교회를 이 세상의 소망으로 불러주셨사오니 교회를 통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이 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 말이 단절된 가정이 말이 이어지며 또한 말이 단절된 사회가 말이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 교회 성령 충만케 해주셔서 이곳 가운데 온전히 말이 통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또한 성령 충만케 해주셔서 우리가 권능을 받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흩어져 복음 전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